2021년 8월 13일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보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구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립하는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육하늘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부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이영미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나 해주소서. 대표에서 이영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과 몸과 아버지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아버지 단단히 세워지고 단단히 아버지 정말 키워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세상에 나가 넉넉히 힐 믿음과 또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며 세상을 넉넉히 길 믿음과 넉넉히 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흔히비기를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물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나가 살 수 있을 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민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오며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 두 손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눈동같이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당당히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떼쓰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어린 양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어린 양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워질 때 기쁨으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빛의 세금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않았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들려졌던 그 계시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과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에게 들려준 계시라는 글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곡점이 있는지, 또 그 변곡점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과 10절을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서요, 종말이라는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삶이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종말에 있어 끝이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종말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새 삶을 말한다라는 거죠. 종말이라는 이 종말의 삶은 왜 새로운 삶이고 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냐면 이 종말의 시작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한 그 성도의 삶에만 새 삶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종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 삶은 실제 종말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종말이 사실상 종말이 있지만은 사실상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그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임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말해줬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는 재림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재림 때까지를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삶이 곧 성도들의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보았던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로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언제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린 때가 세상 끝날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종말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은 이 종말의 때를 언제를 보냐면은 이 십자가 사건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 기간이 종말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누구를 바라보고 사냐면은 정말 새로운 소망, 그게 새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새로운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소망이 생겼던 것으로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와 이 재림의 시간에 끼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하고 살고 있냐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구약도요. 구약에도 누구를 바랬냐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이미 구약에 장차 올 그리스도를 바랬다면은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었듯이 지금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로부터 구분된 삶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 황소라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이고요. 염소는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이죠.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이미 이 본문을 살펴보았죠. 근데 지금 여기 구약 제사에 있어서 언급하는 것은 구약 제사라는 것은 해마다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반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복했다라는 것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해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마다 자신들의 죄에 있어서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서 반복해서 죄에 있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번제와 속죄제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하는 것으로서 늘 반복한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이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고 온전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온전한 것은 없을까? 이것을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죄에 있어서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고 온전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듯이 이것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라는 것은 1절과 4절 그 모든 앞의 말을 받는 것으로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한 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한 몸을 예비하셨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여기서 7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다윗의 시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건데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한 그 내가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지금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한 내가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대부분의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다윗이 쓴 거니까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언급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한 이 내가가 다윗이 아닌 까닭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는 다윗이 쓴 시편 40편 6절과 7절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가 한 말이라는 것을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보야겠죠. 그래야 다윗이 쓴 그 시를 직접 보아야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을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 저자가 의도한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40편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여기 주께서라는 것이 나와요. 주께서 지금 누구에게요? 다윗의 귀에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면은 지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한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주께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한 말을 지금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쓴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지금 주께서 자기 귀에 들려준 얘기를 지금 이 시편 40편에 기록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다윗에게 주께서 다윗의 그 귀에 들려준 그 말이 뭐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주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다시 또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하니까 이것이 무슨 다윗이 대답한 것으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어볼까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한 얘기를 또 다윗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께서 지금 다윗의 귀에 들려준 것이 뭐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제3의 인물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3의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것으로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인물,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죠. 지금 신약에서는 드러났죠. 그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제3의 인물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아니라 제3의 어떠한 인물이 하나님께 주께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하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들었다는 것은 다시 다윗이 들은 것을 이 다윗이 들은 이 시편의 글을 히브리 저자가 다시 인용해서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집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니 히브리서 10장 7절이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히브리 저자는 지금 이 다윗의 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좀 더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이 글을 썼는지 이해하면은 우리가 좀 더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때가 어느 때냐면요. 왜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고 이 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듣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냐는 것이죠. 어느 때 이것을 듣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동일한 시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시편 40편 6절과 7절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시편 51편 16절에 이어서 17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상한 심령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 51편의 시제를 이 시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한 시가 이 시라는 거예요.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진 경험을 하고 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때에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계시를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을 때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전에 사무엘서를 강의할 때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면요. 사무엘하 12장 1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다윗은 계속 자기 정욕을 위해서 총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죠. 진심을 다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7절과 8절에 뭐라고 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무너진 거죠. 속절없이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가 내게 이것도 저것도 더하여 주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다윗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한 부자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고요. 가난한 자는 햇사람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이 길렀던 그 작은 암양 새끼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온 그 행위는 죄를 말하고 정욕을 말하는데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와 다윗 안에 있는 그 정욕과 그 죄가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자기 욕구를 대접하고자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지금 여기서 다윗하고 햇사람 우리하고 성경이 비교하는 것은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그 햇사람 우리아에 비하여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사람을 보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죽을 자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정작 자신이 죽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대접하고 살아온 줄도 모르고 죄를 대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가 보았던 거죠. 1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걸 몰랐다라는 거였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며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에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말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은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많이 드린다고 해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 들려줬던 것이 바로 시편 40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제3의 인물이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의 죄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이 주께서 오셨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 죄의 문제를 영원히 속죄해 주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 장차 오실 자신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를 보고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사울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윗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다윗이 죄사함을 얻은 것은 번제와 속죄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다윗이 쓴 이 시를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40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기다려요? 죄의 문제가 번제와 속죄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렸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여기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라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뭐냐면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대접하고 살았던 삶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고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하고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시편 40편에 반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바로 번제와 속죄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내가 왔나이다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하고 수렁이죠.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이 수렁, 이 죄가 뭐냐? 반석을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는 반석이라는 것은 죄에서 끌어올리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 있어서 해결해 주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반석이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렸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드리고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여호와를 의지했죠.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고. 그는 노래를 잘하는 자였어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 잘하는 자로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편 40편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3절에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불렀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는 거죠. 그 새 노래는 무엇이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네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그 새 노래는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한 그 삶의 노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라고 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노래라는 것은요 듣는 거예요. 근데 새 노래는요 듣는 것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어떻게 노래가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요.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다윗이 번제와 속죄제로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날마다 그 입술에 있는 것으로서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변화된 삶으로서 새 노래로서 불렀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삶은 새롭게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자 볼까요? 종말이래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밝히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 사람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새 노래로서 보여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새 노래로서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새 노래로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항상 그 입에 두고 있는 삶으로서 삶의 새 노래로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로 의지하게 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반석 위에 둔 삶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새 삶으로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으로써 성도들이 삶을 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맞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한 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그 몸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명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구 타는 자들이 그 검은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그 새 노래가 뭐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것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로 오늘 내가 누구인지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삶으로서 예수로 사는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고 견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입술에 항상 주를 찬송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를 찬송하는 그 찬미가 이제는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씻어주시었고 깨끗하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주를 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가 안 보인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은요, 온 땅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온 땅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닮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삶의 모양 그 모든 것이 정말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가리워서 모르는 것이죠.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이 산노래로 가득한 삶으로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혈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또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민들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둔 삶으로서 아버지와 남아있는 삶으로서 굳게 서있는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반석이시고 내 삶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이 시간에 새 노래로서 날마다 새롭게 된 삶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지고 아버지 앞에서 버려야 할 모든 삶을 뒤로 던져놓고 정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과 같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해주시옵고, 내 삶에서 땅에서 순간함을 받은 삶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늘의 백성으로서 주의 우자가로서 주의 성전의 그 우자가로서 덮여주시옵고,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손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일으켜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붙들고 일어나는 삶의 기쁨이 가장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신 그 구별된 삶으로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새 노래와 새 힘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덮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망 있는 삶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